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기에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이 있던 가나안 지역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지도에서 보듯이 로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근동 지역 거의 대부분을 다스리는 강력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를 떠나서도 살 수가 없고 또 로마를 피해서도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시대에 사회적으로 출세해서 편안한 삶을 살기를 원하거나 그나마 새끼 밥이라도 제대로 먹고 살려면 로마의 신임을 얻거나 로마의 지배에 대응하지 않고 사는 것이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편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그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잘 이용한 처세술의 달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로마 식민지라고 하는 그 시대 상황을 잘 활용해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의 장이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부자였습니다. 어쩌면 로마인들도 보다도 그 지역에서는 더 실세였을 것입니다. 그 당시 여리고는 작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또한 여리고는 아주 오래전에 세워진 도시였는데 여리고에 가보면 여리고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라면서 이를 기념하는 글귀가 새겨져 있는데 그 도시가 세워진 지 1만 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이는 여리고가 그만큼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여리고를 흔히 종려나무의 성읍이라고 부르잖아요. 그건 뭐예요? 거기에 바로 물이 있고 또 나무가 있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만큼 도시의 경제적인 사이즈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런 곳에서 지금 삭개오가 세리의 장으로 있었으니 그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세리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세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로마는 식민지를 다스리는데 자신들이 직접 세금을 거두면 백성들의 불만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걷어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상황을 잘 아는 현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권한을 주어서 세금을 걷어들였습니다. 방법은 그 지역의 세금 금액을 입찰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쓴 사람에게 그 세금 징수권을 주는 겁니다. 그 징수권을 받은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제시한 세금을 로마에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었는데 로마에 정해진 세금을 주고 나머지는 자신이 차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그리고 더 악랄하게 세금을 거두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듣게 됐고 같은 동족의 피를 짜서 로마에 바쳤기 때문에 그야말로 민족의 배반자, 매국노라는 그런 비난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런 세리였고 또 그 가운데서도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로마 총독 히아의 군인들은 이 세리장을 높여주었는데 왜냐하면 이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정치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세리장은 부자였고
자기들보다 더 높은 그런 권력자들하고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고 또 권력이 있고 부자였기 때문에 아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로마의 식민지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든든한 후원자인 로마의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세리장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들에게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고민이에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한 것 같은, 죄를 짓고 사는 것 같은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 매국노, 반민족주의자라고 하는 그런 비난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으니까, 또한 로마 사람의 힘을 빌려서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부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항상 갈등이 있었습니다. 민족을 배반한 고통과 아픔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나라에서도 친일을 한 자들에게 친일 앞잡이라면서 비난을 했던 것과 같이 그들도 같은 민족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것으로 인해 고민을 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바로 이런 고민을 안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나름대로 독특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비록 삭개오는 세리로서의 삶을 살기는 하지만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세상은 오래갈 수 없다. 어서 속히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질서, 새로운 평화,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런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희망을 가지고 자신들이 처한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참고 견디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가 온갖 이적을 베풀자 혹시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길거리로 나갔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러 간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세력을 얻기 위해서 간 것도 아니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바로 예수께서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망에서 보고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신의 키가 작은 데다가 사람들이 많아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삭개오는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사람 많은 곳에 잘못 갔다가는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이 발생해서 자칫 봉변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예수님에 대해서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전부터 들어온 소문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는 별명이 있었는데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별명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 마태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삭개오는 궁금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라는 분은 어떤 분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다 멸시하고 천대하는 마치 죄인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세리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신 것일까? 세리의 친구라고 하는데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자기의 키가 작아서 도무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고 체면이고 뭐고 가리지 않고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만큼 그의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기 위한 이런 갈급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요즘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런 갈급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갈급하게 주님을 찾을 어떤 삶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내 위치와 상황이 좋다고 생각해서인지 어떻게 채통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일에 체면이나 채통이 뭐가 중요합니까? 주님을 만나면 구원이고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인데 이같이 절박한 상황이 어디 있습니까? 길을 쓰고서라도 주님을 만나야죠.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어떻게든 주님을 봐야 했습니다. 만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돌 감람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아이들이나 하는 짓을 한 거예요. 세리의 장으로서 지금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텐데 그런 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그런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까 하는 궁금함과 보고자 하는 열망이 그를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삭개오는 이 단 한 번의 은총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일생에 단 한 번 있는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올랐고, 그래서 그가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마음을 주님께서 알아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주님을 보겠다는 삭개오의 열망에 주님께서 쳐다봐 주셨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주님을 보겠다는 열망으로 가득 찬 삭개오를 주님께서 쳐다봐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더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마음만 주님께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쳐다봐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남과 비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만 보시고 쳐다봐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지금 삭개오를 쳐다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 감람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시고 그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 너는 왜 나무에 올라갔니? 하면서 묻거나 설명하는 과정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의 마음을 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갔는지, 왜 예수님을 보려고 하는지, 왜 저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무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의 집은 세리의 집입니다. 온 유대 사람들이 상종하지도 않고 인사하지도 않고 심지어 거지도 세리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받았다가 도로 던졌다고 그래요. 이렇게 더럽게 취급하는 세리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늘 너희 집에 머무시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자기의 집에 오시겠다고 하니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냥 만나주시는 것도 황송한데 자기의 집을 방문하시겠다고 하니, 이 집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의 삶을 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 집을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삶을 살펴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사람의 인생을, 삶을 보고 점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집에 대통령이 방문한다고 하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아마도 다녀간 뒤에는 자기의 집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기념사진 찍은 것을 걸어놓고 자기 집에 대통령이 왔었다면서 자랑을 할 거예요. 제가 식당에 가보면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의 사진과 그 사인이 걸려있는 그런 것들을 쭉 붙여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죠? 그런 유명한 연예인이 올 정도로 자기 집 음식이 맛있다는 것입니다. 연예인이 와주는 것으로 그 식당의 음식이 평가가 되는 거예요. 먹어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인정되는 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거기에 붙여놓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삭개오의 집을 방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얼마나 영광이겠습니까? 그동안 세리라고 비난하고 멸시받던 모든 것들이 녹아내리는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그가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면서 한 그런 결단이 있었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가장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자기 결단입니다. 그 큰 사랑을 받았는데 재물이 뭐가 아깝겠습니까? 그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보답했습니다.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영접한 신앙인이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결단을, 그것도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가 한 결단은 어떤 결단입니까? 그는 주위의 이웃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착취의 대상이었던 그들을, 가난한 그들을 돌아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결심했습니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또한 자기가 불의한 생각으로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네 배로 갚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한 거예요. 이게 주님을 영접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을 저지른 대상에게 그 빚을 갚고 용서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기가 잘못한 대상에게 자기의 빚을 갚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갚는 것이 아니라 속여서 빼앗았으면 네 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이는 진정으로 용서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에는 남편을 잃은 그 여인, 그 시내가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와서 피아노 학원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남은 아들만저 유치원 원장에게 유기돼서 살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남편에 이어서 아들까지 잃게 되자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 괴로워하다가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아픔을 극복하고 신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용서하러 교도소에 면회를 갔는데 그 살인자는 편안한 얼굴로 하나님이 이미 자신을 용서해 주셔서 자신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자신보다 먼저 그 살인자를 용서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느낍니다. 또 이 영화를 보는 시청자들은 자기가 피해를 준 자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자기는 됐다라는 그런 이 살인자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이 시청자들은 또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잘못은 누구한테 했는데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다 된다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에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다 되는 겁니까?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에는 오직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면 다 용서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해도 떳떳하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삭개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은 먼저 자기가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한 대상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삭개오가 그랬습니다. 자기의 재산의 절반을 자기의 착취의 대상이었던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억지로 투색한 것은 4배로 갚음으로써 용서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는 것만으로, 용서만 받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이웃에게도 반드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죄의 결박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또한 도색한 것은 4배로 갚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했습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완전히 의롭다함을 얻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그 대상자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용서를 구할지 결심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은 이 삭개오는 어떻게 했습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급히 나무에서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좋은 일에는 머뭇거림이 없어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급히 내려와야 합니다. 좋은 일에는 즉시 행해야 합니다. 좋은 일을 머뭇거리다가는 남에게 빼앗깁니다. 우리 모두 좋은 일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즉시 행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삭개오는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셨을 때에 즐거워하며 영접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감사에 대한 반응은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기뻐해야죠. 사업이 잘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기뻐해야죠. 몸이 아프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당연히 기뻐해야죠. 이처럼 감사는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기쁨이 없는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기쁨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쁨이 넘치는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어의 단어 중에 think, 생각하다와 thanks, 감사하다가 있습니다. 이 생각 그리고 감사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말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꾸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것을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자 신앙인입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입술에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손에 감사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입술과 손에 늘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넘쳐나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에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에게 주님께서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처럼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서 즐거움과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저희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허락하셔서 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